2022년 9월 1일 월삭 새벽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으라. 잘난 체 하지 마라. 무슨 일이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그러면 내 앞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섬기고 악을 멀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믿는다면 우린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람 셋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호와 두 천사로 보기도 하고 삼위 하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호와와 두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사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환경은 우리를 찾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시간을 오늘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대낮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죠. 너무 뜨거워서 아브라함이 쉬고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뭔가 별로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은 매우 평범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갑니다. 영접합니다. 몸을 땅에 굽힙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여러분, 이런 장면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접대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난 나그네를 향하여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행합니다. 6절에 보면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게 합니다. 7절에 보면 가축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게 합니다. 최고의 음식을 가져다가 아낌없이 베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하였겠습니까? 물론 그 나그네가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진작에 알고 행하였다면 궁금증이 사라지겠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 나그네를 섬기고 있는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대목을 보면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였지만 최선을
다한 섬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회에서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삶의 의무였고 태도였습니다. 그 마을을 방문한 나그네를 돌보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수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다가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특별한 경우에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누구에게든 하나님께 대하듯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환대를 받은 여호와 하나님은 10절에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현실이죠.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 약속과 현실의 충돌 속에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과 현실의 차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는 공중에 떠 있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현실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웃었다. 사라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의 이름은 이삭이죠. 이삭은 웃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은 여기 이삭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 없습니다. 낳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이삭이 여기 있느니라. 이삭이 여기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삭은 현재로는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이삭은 여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안에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선창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